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간밤에 신문을 당하느라고 한숨도 주무시지도 못했고 새벽에는 채찍질로 온몸이 찢겨지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끔찍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성문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구경꾼들 틈새에 끼어 있던 건장한 청년 한 명을 발견하고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키레나이카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시몬도 그곳에서 태어나 거주해온 유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일을 구경하다가 엄격결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도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따르게 하다 이 단어는 보통 제자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엄격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생각지도 못하게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마가가 그들을 알고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 이후에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결국 구레네 시몬이 비록 엄격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와 그의 가족의 이름이 모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초대 교회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 가운데 끼어 있다가 점점 예수님 가까이에 오게 되고 또 엉겹결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 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구레네 시몬은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질 때에 이 십자가만 없으면 내가 너무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나에게 십자가가 있더라도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가 은혜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개인의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곳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 영도와 나라와 한국교회와 북한과 우크라이나 등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로 재정으로 시간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우리 스스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백성들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울라라고 번역된 클라이오는 흐느낌 정도가 아니라 크게 소리내어 울부짖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저들이 당할 더 큰 슬픔을 아셨습니다.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함락과 그때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맞게 될 비극을 미리 보시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당시 자식을 갖지 못한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는 오히려 자식을 가지지 않은 자가 복이라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젊은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어린 자녀들은 전쟁의 칼날에 엎드려져서 부모들의 고통이 극에 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픔과 환난의 때에는 차라리 자녀가 없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은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지휘관 자격으로 참석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고 심지어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비참한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환난의 때에 닥친 재난이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무너지는 산에 묻혀 단번에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산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난의 때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산사태로 죽은 예루살렘 시민이 2,000명에 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와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하물며 불의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때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함락 때에 발생할 유대인들의 비극과 슬픔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맞게 될 세상의 심판의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마른 나무와 같은 자들은 불같은 고난으로 모두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푸른 나무로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죄인들에게 임할 이 환난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외친 이 30절의 외침은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도 다시 나타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반드시 역사 속에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를 생각하며 이 나라의 죄악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울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며 울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그 환난의 중함을 아셨기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8절에서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야말로 낭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책에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자살률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는 해마다 태어나는 신생아의 3배나 되는 아기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있습니다. 음란과 죽음의 영과 살인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한국교회는 온갖 죄악으로 이미 사회에 밟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찌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클라이오 해야 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 울부짖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고통을 면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몹시도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생명 없어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악과 세상에 포로되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술, 담배가 끊어지고 세상 즐거움이 끊어지고 게임과 음란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가고 오직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강한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일에만 분주하고 세상의 것에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천국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함을 입는 저들 될 수 있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